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요한이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요한을 찾아오셔서 만나는 거.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살아있으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요한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요한을 찾아가셨을까? 그에게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것이죠.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요한을 찾아가셨고 그 오랜 세월을 넘어 실망하고 낙심한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 따뜻하고 정겨운 위로를 전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경험할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에게 건넨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거를 보면 요한은 이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죽는 게 두려웠겠죠. 늙어서 죄인으로 죽는 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60년 전에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그리고 제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배웠던 제자를.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대상이 없이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에게 할 때에는 예수님은 물론 영원하시지만 그와 함께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마지막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지막은 거기 반모섬이 아니고, 요한의 마지막은 그의 죄수로서의 유배 생활이 아니고, 나는 너의 마지막. 요한의 마지막이 예수님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의 친구 예수님.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말해도 그가 평생을 잘 살아왔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그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지막은 반모섬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영생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어떤 때냐? 여러분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마지막인가 싶은,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가 싶은 분이에요. 나는 버림받다가 끝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셨을 때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 형편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도 그런 걸 보여주셨지만,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 신앙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때 보여주신 것들 중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이 촛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촛대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걸 가리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금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이 작은 촛대와 달리 말씀에 나오는 촛대는 예수님의 키높이 정도로 컸다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촛대들 사이에 나타나셨을까요? 20절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7 촛대들 사이에 계시는 모습은 그분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기 7 촛대 장면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왜 교회를 촛대로 상징하느냐. 사실 성경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는 건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을 칭하는 말이죠.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촛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촛대로 만들었고 촛대로 파는 물건인데도 여기에 초를 세워서 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촛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막대기로 쓰는 편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근데 이 촛대에 초를 올려두고 불을 붙이면 촛대는 비로소 진짜 촛대가 됩니다. 여기 2 촛대를 보세요. 이 초를 밝힌 촛대하고 여기 그냥 촛대요. 초가 밝혀져 있는 이 촛대는 그냥 말로만 촛대입니다. 사실은 초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촛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불을 밝힌 이 촛대가 진짜 촛대죠. 예수님은 교회가 이렇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뿐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빛을 밝히는 신앙이 있다고요. 요한복음서 8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누가 빛이신가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촛대 말씀이에요. 빈 촛대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촛불을 밝힌 촛대가 진짜 촛대입니다. 근데 2 촛대 모두 우리는 다 촛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빈 촛대에 불과한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됩니까? 막대기 같은 촛대에 촛불을 올리세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촛대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지만 촛대에 촛불을 올리면 빛을 밝히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연결된 말씀이 16절 하반절입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13절부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저런 묘사들 끝에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난다는 것,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여러분, 저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요한은 어둡고 캄캄했으니까요.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이어가는 우리 인생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거 비유적으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시련을 뜻하죠. 마치 요한이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늙음하게 뜻하지 않게 밤모섬에 유배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어두움이죠. 또는 해가 지면 밤마다 찾아오는 익숙한 자연현상이 어두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밤이 되었든 시련이 되었든 이 어두움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이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해같이 힘있게 빛나는 얼굴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얼굴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밤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어두움에 웅크려 있던 요한에게 그를 비추어 일으키는 빛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저 세상 천국에서 여러분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그때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른손을 얹어 일으키세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세요. 지금 내가 겪는 이 형편이 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빛을 품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촛대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